이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은 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이 완성된 것이 AD 100년경, 100년경에 완성이 됐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나서 한 400~500년 후에 그 맛소라 학파라고 하는 학자들이 성경을 읽기에 편하도록 장절로 나눠놨어요. 원래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이나 절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장은 전체가 에베소서는 6장까지가 있는데 3장이 분기점이에요. 3장을 중심으로 교리적인 부분과 그 이후에 실천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 부분입니다. 삽입구. 예를 들어서 2장 22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삽입구다. 보충 설명이에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하면 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인들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이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내용을 이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잘라진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바울의 학습법,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반복 학습법이에요. 이야기한 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학습법을 사용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똑똑하질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지식에서야 뭐 저보다 뛰어난 분들 많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질 못해요. 몇 번씩 얘기를 하고 그 좋은 예로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소요리 문답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들한테 10번 이상을 그걸 가르쳤어요. 똑같은 내용을. 뭐 우리 여기 주아름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또 이제 수요일 날에는 교리 공부를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데 그 안에서 그걸 하다 보면 소요리 문답에서 배운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물어보면 몰라요. 왜?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생으로 말하면 반에서 한 50등 정도 가는 정도의 학생들 수준밖에 안 돼. 왜 그렇게 잊어버리길 잘해? 몇 번씩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도 또 물어보면 저하고 눈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할까 봐 딴 데 쳐다보고 그러는, 그게 아주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죠. 선생님은 눈하고 마주치면 너 한번 얘기해봐 할까 봐.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거, 1장에서부터 이야기해온 내용 전체를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신자가 섞여 있었는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이방인이 3분의 2 내지는 4분의 3, 유대인이 4분의 1이나 뭐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섞여서 있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다시 한번 말한다. 갇힌 자 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이 있고 실질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이 에베소서는 보통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한 것이다. 뭐 다른 사람은 뭐 다른 또 말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렇게 갇혔다라는 말이 그런 뜻도 되고, 또 예수님의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붙잡힌 나 바울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도 돼요. 예수님께 붙잡혔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의지는 전혀 작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붙잡혔으니까, 포로되었으니까. 포로가 되면, 전쟁 중에 포로가 되면 적국 포로, 나를 포로로 잡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무슨 안개나 뭐 이슬처럼 또는 뭐 새털처럼 살며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의 뜻은 성령이 우리를 포로로 잡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에게 포로로 내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나쁜 말로 얘기하면 그런 운명, 그런 신세,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없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이끄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갇혔다라는 말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 나는 붙잡힌 사람이다. 실제로 감옥에서 썼지만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에베소 교인들, 특히 이방인 신자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바울이 개척을 하고 2년 반 내지 3년 정도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2년 반 3년이면 뭐 전문학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2년 반 3년이면 배울 거 다 배우고 웬만한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경험상 초신자들을 처음 예수 믿게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봤자 그 수준이라는 건 아주 형편없어요. 세상적인 지식 같으면야 상당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질 못해요. 아주 더딥니다. 그건 뭐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거나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안 했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의 경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은혜의 경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 같은 데 보면 심오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오한 계획. 뭐 그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밝혀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글을 겨우 아는 사람도 그 계시의 정신을 알면 깨달을 수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그 정신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 다시 말해서 계시, 여기 뒤에 나오면 비밀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비밀,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교회가 신앙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무엇을 행해야 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율법주의로 나가고 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일일이 그것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상담은 안 해봤지만, 왜?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또 교회에서 인정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세계가 아니라 율법의 세계예요. 율법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최고예요.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수혜자,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로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자. 그 말이 참 그럴듯하고 괜찮은 말 같지만 정말 오만한 소리고 정말 교만한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까? 무엇을 해가지고? 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만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키워주는 것에 은혜를 알진 못하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재롱도 부리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막 꼬리를 치면서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의 보답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에서나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 중심의 그런 문학이고 그런 학문이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으로 돌아오면 인간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출생해서 온갖 하는 일이고 생각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다.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한 존재다.
정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향기가 나겠어요? 꽃에서 나는 향기가 나겠어요? 송장 썩는 냄새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입에서는,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독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거와 회방과 이런 것밖에 나오는 게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 말,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구역질나는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참 괜찮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인지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교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동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옆길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뭔가 행동해야 되고 뭔가 많아야 되고 뭔가 커야 되고 뭐 이런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중국만 가도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뭐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제가 중국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저 우르무치 하얼빈에서 신학교를 친구 목사하고 할 때 우르무치에서 온 학생이 있는데 그 당시는 90년대이기 때문에 하얼빈에서 기차를 타면 일주일 걸려요. 우르무치까지 가는데 기차 타고. 그런데 자기 오늘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갔다 와라. 근데 기간을 한 달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또 집에 가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시 비행기냐니까 오늘 저녁 7시 비행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9시가 돼도 갈 생각을 안 해요. 짐만 싸놓고 야 너 오늘 7시 비행기 기차라면서 지금 9시 2시간이나 지나는데 오늘 못 가겠구나. 뭐 내일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12시쯤 가도 돼요.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한 정거장에서 5분, 10분, 20분 연착하다 보면 새벽에나 도착한다. 7시 차가 새벽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얼빈에. 이 친구는 그걸 알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은 서두르는 게 없어요. 조바심이 없어요. 어차피 조바심 내봤자 그거고 천천히 해도 다 할 수 있고 그 시간에 구애 안 받으니까 그 만만 D가 아니라 이제 만만 더인데 만만 D라는 말은 없어요. 만만 더 천천히 슬로우 그런 것은 좀 배울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남의 눈에 보이게끔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공로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받기만 하면 뭐예요? 율법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안 받아서 못하는 것이나 받고도 못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결과는. 결국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여기 1절 6절이 이제 결론인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고 은혜의 경륜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슨 비밀이야?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 이게 무슨 비밀이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복음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이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 소리를 하면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개나 뭐 짐승처럼 취급하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과 너희가 하나가 된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 이런 소리 하면 저 미친놈 당장 돌을 들어서 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적대감을 갖고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왜 옥에 갇혀? 뭐 그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어요? 무슨 딴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바울을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회색 분자처럼 안 믿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고, 교회 와서는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욕먹을 일 없어요. 아주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죄송하지만 구원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고난을 통과해야지, 고난이 뭔가 고난거리를 찾아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 영어로는 미스테리고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비슷하죠?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앞에서 내가 대충 얘기한 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걸 너에게 얘기한 것이다.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다. 어떻게? 계시로. 그걸 너에게 얘기한 것이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소리, 감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과 너희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건 목숨 내놓고 하는 소리예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너희가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지식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얘기인 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여기 사도들이 앞에 나오고 선지자가 뒤에 나오잖아요. 원래 선지자는 구약시대 때 활동하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뒤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물론 하는 일이 좀 달라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지만 신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전한 사람들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구약에도 물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나마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리고성의 라합 기생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았고, 또 모압 여인 누구죠? 모압 여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롯이에요, 룻이에요? 룻이죠. 룻과 롯이 자꾸 헷갈리죠. 룻. 뭐 또 유대인 유다의 며느리 다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미칠 수 있다. 원래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희미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알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엄청난 혁명적인 얘기죠. 이거는 진짜 이런 반전은 없어요. 이방인들, 개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정말 골로새서 1장 26절의 표현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인데, 비밀.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그걸 전하는 거죠. 지금 저는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는 너하고 달라. 내가 누군데 감히. 말은 안 하죠. 말은. 겉으로는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에는 악마의 본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너하고 교회니까 말을 섞지만 너 사회 같으면 너 내 앞에서 얼굴도 못 드는 존재야. 알긴 알아?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꾸 제가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
큰 교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하나의 그 열등감에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교인들끼리의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교회도, 사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원래 숫자가 이만한 줄 알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10명, 12명밖에 안 돼요. 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이거 참 비밀인데 처음 오신 분들이 야, 이 교회 뭐 아담하네, 사람도 좀 제법. 아니에요. 12명이에요 12사도 12명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이에요. 오늘 또 한 가정이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집사님 두 분이. 그분들까지 왔더라면 꽉 찰 뻔했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근데 사실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은혜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지금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노래 가사마다, 영화 제목마다, 드라마, 사랑.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사랑과 은혜를 말하지만 진짜 사랑과 은혜가 뭔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귀한 것인가. 은혜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희생이고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못마땅한 행동을 하고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모르면 사랑한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면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야 돼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해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다. 교회 안에는 지금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따지진 않지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못한 사람 구별이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장남은 크고 막내는 작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큰아이는 밥을 먹고 하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예요. 왜 거기서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합니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늘 바라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그런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질 않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단 하루를 목회해도 좋으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도 없어요. 내 것이 없다는 게 어떤 금전적인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익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통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배운 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